1월 15일 수요일입니다. GT 묵상과 함께하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5절부터 24절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날 준비라는 제목인데요. 우리 함께 본문을 읽습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어제 말씀에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15절 말씀에 여자가 그런 물을 나에게도 주셔서 이 우물물에 물 길러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물에 물 길러 오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그 물을 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16절에 갑작스럽게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남편을 불러오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17절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래, 네 남편 없다는 말이 옳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함께 사는 남편도 너의 남편이 아니다. 여인의 목마름은 남편으로 해결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여인의 목마름을 해소시켜 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한계라는 게 또 다른 남편으로 그렇게 사람을 의지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죄의 문제를 건드리기 시작하세요. 왜 죄의 문제를 건드릴까요? 죄의 문제를 드러내야 돼요. 이게 죄구나. 이게 나의 수치였구나. 이게 나의 사망이었구나. 이것을 드러낸 후에 인정하고 그랬을 때 주님이 그것을 제거해 주셔야지만 우리에게는 참된 생수를 얻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프지만 또 고통스럽지만 어렵지만 우리 죄를 드러내는 것 그리고 그것을 수술해내는 것 이것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길임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내 안에 하나님 앞에 수치스러운 숨긴 죄악들이 있다면 잊어버리기 전에 드러내서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조용히 주님 앞에 고백하며 진실하게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끊어내시고 씻어주시고 기억하지 않으신 다음에 그리고 우리의 삶을 더 높은 곳으로 주님과의 더 친밀한 곳으로 이끌어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 평강의 생수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회피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회피합니다. 여인이 회피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세요. 그래, 아픈 부분이고 감추고 싶은 부분인 거 맞아. 그리고 그것이 정답이 아닌 것이 맞아 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그러니 너의 남편 5, 지금 살고 있는 그 남편도 참 남편이 아니다. 만족을 주는 생수가 아니다 라고 하니까 19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라는 거예요. 주여로 바뀌었어요. 그 전에는 유대인이었는데 이제는 주여 이렇게 바뀌었고 이 여인이 한 가지 깨닫게 된 것 메시아까지는 아직은 모르겠지만 선지자 같다라는 거예요. 선지자구나 라는 것을 느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선지자라고 여겼던 예수님에게 자기의 영적인 질문을 하게 되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을 할 때에는 예루살렘에 있다,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어디가 맞습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마름의 문제의 핵심은 예배였습니다. 예배가 핵심이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남편이 문제가 아니에요. 예배가 문제였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것이 문제가 됩니까? 여러분, 본질은 예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그 생수의 강이 나를 충만하게 하고 즐겁게 하고 기쁘게 했을 때, 그럼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우리가 참된 평안과 안식과 기쁨, 승리는 그렇게 누리며 나아간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의 문제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이 산에서 예배합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합니까? 사마리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이 맞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21절 끝자락에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예배는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대상의 문제였습니다. 이곳이냐 저곳이냐 이런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가,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배의 대상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우리 예배 대상은 건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교회 저 교회 무질서하게 다니라는 얘기는 결코 아니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에 우리 교회는 LED 스크린도 없어. 우리 교회는 영상 음향이 아주 별로야. 우리 교회는 아이들을 위한 시설이 너무나 낙후돼 있어.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인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에게로부터 생수의 강이 내 삶에 흘러온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감사의 대상이 누군지도 모르고 제사한다 니네는. 그리고 예배가 뭔지도 모르고 예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감사의 대상, 예배의 대상, 이걸 모르니까 뭘 만들어내요? 우상을 만들어내죠. 우상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섬깁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요? 아는 것을 예배한다.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예배의 대상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향하는 삶. 그래서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는 무엇입니까? 성령 안에서, 또 진리의 말씀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진리라고 하셨으니까요.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님, 이 하나님의 삼위의 하나님 안에서의 드려지는 예배,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계속해서 이 말씀이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거듭난 성도, 거듭난 심령으로서 영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줄 아는 것, 육신의 죄와 허물을 예수의 피로 씻고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 그게 영과 진리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의 해결은 예배에서 시작된다라는 사실, 그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우리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다. 장소의 문제도 환경의 문제도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나의 갈망,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의 고백,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께로 영원한 생수,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합니다. 누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필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진실로 회개하며 주께 나아갈 수 있는 통회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시작되어질 텐데, 우리는 예배의 대상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오직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 예수님 한 분만 경배하며 예수님 한 분만 높여드리는 믿음의 신앙이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영과 진리로 거듭난 심령으로 주께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